집회를 하면 강조하는 특히 저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하고 내일을 메인 예배 11시 예배인가요? 10시 예배인가요? 그 예배가 만약에 이번 6번 설교 가운데 2번 하라면 2번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른 것들은 오늘을 위한 이렇게 제가 털을 닦아 놓은 거니까 오늘 저녁에는 주무시면 안 되고요. 졸리시면 뒤가 서서 들으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조시면 안 돼요. 조는 건 죄는 아니지만 저는 존다고 영향은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손이니까 졸리시면 뒤에 서서 꼭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가능하면 길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짧게 하되 중요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서울 수유동에서 오래전에 한 병원에 건강한 한 중년 신사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살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이미 죽었던 심장이 회복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병이 되게 죽으면 손을 이렇게 푸는데 그 사람 한쪽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원래 병으로 그런 건가? 왜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가? 그냥 중요한 힘을 딱 주고 있는 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손을 피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 눈 뜨고 돌아가신 성도님들 계신데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 눈을 못 감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감을 힘이, 이거 눈 뜨고 감았다는 것들은 복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힘이 있어야 감고 뜨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의사가 보니까 손을 꽉 잡고 이건 도대체 뭐야 그런가 이 사람 병인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열어봤더니 화투 2장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38 광백.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를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새벽 5시에 실려왔는데 그날 저녁 그 전날 밤 8시부터 돈 많은 사장님들이 모여서 CEO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돈을 수백만 원 이미 잃었어요. 잃었으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하려고 새벽까지 잠 안 자봤는데 4시쯤 마지막 반쯤 됐을 때 닭표를 잡았는데 38 광땡이 나온 거예요. 38 광땡이 나오면 원래 이렇게 화투판마다 자기들이 정한 내규가 있습니다. 전두환 고스톱이 있고 이순자 고스톱이 있고 그래서 고스톱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정해요. 자 옛날에 그렇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날의 규례는 뭐냐면 내규는 38 광땡을 딱 잡으면 모든 사람이 그동안 딴 돈은 그 사람한테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잃은 것도 다 가져오고 다른 사람 잃은 것도 다 가져오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 그리고 판돈은 2배로 줘야 돼요. 그러니 이건 뭐 마지막 판에 약간 싹쓸이를 하게 됐죠. 너무 흥분이 돼서 3, 4, 8자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아니 돈이 이미 수십억 있는데 그냥 한 500만 원 좀 잃으면 그냥 이러다가 아침 걸 잘 먹으라고 주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베이징에 있답니다. 식당이. 저는 제 돈을 못 가고 누구 주머니를 털어서 가보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당 9,000불입니다. 한 25가지의 풀코스가 나오는데 한 3시간, 4시간 식사를 하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진시 황제가 입었던 옷을 다 입힌답니다. 왕까지 다 최고 입히고 음식도 양귀 같은 여인들이 전부 천사 같은 여인들이 와서 완전 풀 서비스를 하는데 음식은 하여간 중국에서 최고의 음식을 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고 제가 봤더니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금붕어 아시나요? 금붕어. 네, 금붕어는 비싼 건 최고 비싼 건 막 3만 불, 4만 불 합니다. 자동차 한 대 값만 해요. 근데 그 금붕어의 수염을 잘라가지고요. 그걸 잘 튀겨서 나오는 게 마지막 음식이에요. 독일에서 6명의 부자가 와서 먹었는데 9,000불 플러스 더 먹어서 한 1억을 쓰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보고 자가용 비행기도 타보고 요트도 타보고 전 세계를 다 다녀보고 차도 바꿔보고 해도 마음이 안 차.
그래? 그 춤을자리 한번 가보자. 사람이 그런 거거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야. 어떤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의 사상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조그마한 베이컨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돈도 물질도 쾌락도 섹스도 안 되고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져야 완전히 메꿔진다. 그렇죠. 인간이 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역사가 참 질서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 구멍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만드신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회 오신 분들은 어떤 일에서도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만 손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이게 쉬운 것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 사람이 누구한테 버림받아서 그 어릴 때 주워 터져서 그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아담과 이브는 누구한테 터진 것도 없고 부부싸움 한 적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게 다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없다고 죄 짓는 게 아니고 있다고 행복한 아니에요. 결국 사랑이 달려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실수니까 넘길 수 있는데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네. 죽일 만한 이유도 아닌데 뭐 아벨이 더 잘 살아야 딸 죽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받고 안 먹고 안 받았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노아의 홍수의 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면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민족이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도 실패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만 복받을 그려버리는 것 때문에 그 계획도 무너지고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고 누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자유있게 살고 정말 멋지게 살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살아가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때때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때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때로는 목회를 집어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왜 안 하느냐? 하나님 붙잡겠는데 제가 도망가봤자 저만 조직에 숨어서 보는 것이지. 저는 고래 뱃속에 들어갈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보세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직접 기적도 보여주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어서 직접 그들도 병자도 고쳐보기도 하고 귀신 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다 보여줬는데 이 제자들이 철딱서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 베드로 마음을 모르실까요? 베드로가 말한 주님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데 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자주 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예수님 질문을 잘 던져쳐도 다 던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를 나를 사랑하냐 말 속에는 성경이 기록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빈 그물 채우신 다음에 얘야 너가 왜 그 저녁 내 하루 종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줄 아냐? 너 이제 좀 깨닫겠냐?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채워주시오. 우리는 남할 때 꼭 따주고 책임 전가하고 상대 준 다음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빈 그물을 가득 채워준 다음에 이미 가서 보니까 풀이 있고 그리고 이미 고기도 있는데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어요.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아시는데 왜 물었을까요?
성경은 다 기록하면 우리가 보관할 곳이 엄청 많다. 그걸 다 줄였어요. 그러면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를 나 사랑하느냐? 근데 생략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상상력을 물론 너무 지나친 상상 이단이 되어버리지만 이단은요 상상도 다 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좀 지나친 상상도 주님을 위한 상상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보니까 어느 날 보자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 똑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 제가 읽다가 어느 날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 좀 이렇게 말씀 그게 보였어요. 제가 자신 있게 그 부분을 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아. 내 양을 먹이라. 깜짝 놀래. 왜 갑자기 그게 나와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너 나를 사랑하냐 그건 그 다음인 거고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록되지 않았다.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짜로. 예? 진짜로. 어느 날 진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 만나보시면 나중에. 힌트는요. 사랑해보신 분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래 그렇게 적당히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야 너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 얘기 한번 그대로 해보셔야 돼요. 한숨을 푹 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못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해요? 못해. 포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께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널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한다.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는 건 그건 잡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도 너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아는데 베드로 마음을. 다만 베드로가 불가에서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겨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베드로 왜 부활한 주님을 왜 주랭랑을 쳤을까요? 부활한 주님을 다 봤어요. 빈 무덤을 다 봤다고요. 이미 손자가 엮여있는데 다 봤다고. 아는데도 왜 도망가요? 쪽팔린 거예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저 예수를 부인했을까? 주님께서 너 가기 전에 3번씩 다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좀 주님 가신 곳이면 저도 같이 가고 죽겠습니다. 그래 뻥쳤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네.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했어요. 첫 간놈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겠지. 근데 예수님 잘 싹 보고 가셨네. 그러니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